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바른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맑아서 좋습니다. 이번 주간 덥다고 합니다. 전력 사정도 좋지를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햇빛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할 때 일이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2시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때에 반바지, 반팔 옷을 입어도 좋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냉방기를 돌리는 것보다 시원하게 입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 편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세탁기에 돌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25,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차를 싸놓은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100억 개 이상의 110억 개라 그러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티백을 벗겨서 내용물만 물에 넣고 차는 그냥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겁니다. 얼굴에 붙이는 팩, 또 종이컵, 물티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직 연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는갑다 그렇게 알지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병이 걸렸다 하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티슈에는 미생물 정식을 막는 살균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그런 약품이 우리 손에 묻으면 다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물티슈에 손을 닦고 나서 그 손으로 닭다리 같은 거 집어서 손에 묻은 양념도 쪽쪽 빨고 그러면 약품을 먹는 게 되는 겁니다. 물티슈를 쓰지 말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식당 입구에 손 씻는 세면대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 식당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봤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세면대가 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손 소독제도 물과 알코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알코올만 들어가면 줄줄 흘러내리니까 점성을 높이는 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점성이 있는 물질을 넣으니까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세 플라스틱인지 하는 걸 밝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델타 변이로 중증에 이르지 않게 하는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64%밖에 되지 않는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도 100명 중에 36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서 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와 손 씻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남미에서 발생한 람다 변이도 위험한데 아직은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지독한 변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만나기 힘드네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오면 될 텐데 안 나오니까 얼굴도 못 보는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바빠요.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더위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전문가는 내년 여름이 되어야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가을에 독감 백신을 맞을 때에 코로나 추가 접종도 같이 되게 해 주십사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14절에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참한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경히 여겨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교만한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나는 평소 얼마나 신중하고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교만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서울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의 어리석은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사망과 음부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랑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무시한 태도였습니다. 이들의 언약은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하고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 침공을 무마한 것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이 사단의 세력과 맹약을 하고서 그들의 안전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확신입니다. 썩은 지팡이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줄자는 길이를 측정하는 목수의 달인줄입니다. 저울은 수직을 측정하는 척연추입니다. 모두 건축 시의 청량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공평과 의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판단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물은 다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피난처나 숨는 곳은 유다가 의지했던 이집트입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집트가 거짓 피난처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적당히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인생의 참 피난처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임을 증거해 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과 평안은 세상에 강한 무엇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모퉁이 돌에서부터 벽을 쌓습니다. 모퉁이 돌이 기초요 중심입니다. 사도와 신약교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견고한 기초석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러면 영구히 안전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의 교만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충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서울과 맺은 너희의 해벽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전에 사망과 음부와 맺은 자신들의 언약에 의해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합니다. 유다가 이집트와 맺은 언약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침공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시리아에 정복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근세와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히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새 아주 허접한 언론들이 정권에만 붙어가지고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언론의 목적이 뭐냐? 중요한 정보, 정의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뭐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그 정권의 잘못을 말하고 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언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정권에 편입돼서 정권에 나팔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19절에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이 매우 빈번할 것임을 언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는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한 번, 사네립에 의해서 2번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항상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유다 지도자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심판의 고통이 임해야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얻어맞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은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빈번한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평안치 못한 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는 전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보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심 산은 사무엘하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바알 보라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21절에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곳입니다. 또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6절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업신여기던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소적인 유다를 분명히 엄징하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다를 공경하는 대적을 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행하시도록 시킨 것이 그렇게 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유다의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으니까 불행했습니다. 당하지 않을 방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고 그래서 악행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비웃으면 심판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말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 성숙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기억을 채우라. 인생이 어둡고 외로운 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말씀보다 세상 정치법이나 여가 선정법이나 이런 세상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절에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쓰레질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 백성은 곡식과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다는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돌이깨질을 하고 타작을 합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에게서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어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농부가 밭만 갈고 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일을 하십니다. 25절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기리도 심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소회양은 미나리과의 1년생 초봄입니다. 청색, 백색 꽃을 피웁니다. 50cm 정도 자랍니다. 열매가 검고 향기롭습니다. 그 열매를 약용으로 씁니다.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에 썩기도 합니다. 대해양과 미나리과 식물, 대해양도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그 열매는 약간 쓴맛이 나는데 향료로 사용됩니다. 기리는 밀의 일종입니다. 팔레스틴과 근동 지역에서 경작됩니다. 씨앗이 무더기로 함께 솟아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솎아내야 되죠. 곡식들을 정한 장소에 섞이지 않게 뿌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한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씨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적절한 때와 장소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조부터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우리를 따라하면 됩니다. 가난한 나라와 선진국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망하지 않고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망하는 길로 빠져들 수 있고 천국길에서 낙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7절에 소의 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양 위로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짝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고 했습니다. 소양의 열매는 작아서 쉽게 떨어지므로 작은 막대기로 추수하고 대회향은 좀 더 강한 막대기를 쳐서 추수합니다. 이렇게 농부가 식물에 따라서 그 추수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끄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옛날은 세상이 다릅니다. 옛날의 기준이 있고 지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 일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 귀에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행하는데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28절에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 위 그것을 얻게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이마에 새겨두신 말은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작하지만 곡식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같으면 떡을 해먹으려고 곡식을 부수지만 그때는 그거고 타작할 때는 곡식을 부수면 그걸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아주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단련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성도는 삶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는 범죄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범죄하고 회개하여 천국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26절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29절에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플라우투스는 스스로 충분히 현명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뿌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파종도 하고 타작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미련한 내 생각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합니다. 29절에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탁월함과 지혜의 무한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경고가 받을 만한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새 짓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다 주차하게 합니다. 실외에는 거의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불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비를 맞지도 않습니다. 차를 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지하 주차장에 와서 차 타고 비가 와도 그냥 나가면 비 맞지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아파트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한 아파트에 서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모르지만 서로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죠. 앞으로는 자동차가 개처럼 옆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옆으로도 차가 간다. 앞으로도 가지만 옆으로도 간다. 개가 옆으로 가듯이 말이죠. 그러면 좁은 곳에서도 주차하기가 편해집니다. 옆으로 갔다가 뒤로 그냥 가면 되니까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올 겁니다. 사람은 한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년, 20년 뒤에는 그게 다 핫다리가 되고 만다. 허접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최고 폰을 갖다가 한 2년 지나서 한 20몇만 원에 사는데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제법 10년 이상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이 절약이 되죠. 좀 늦게 가는 거죠. 남은 2년 전에 신품으로 쓴 거를 저는 한 25만 원 주고 한 2년 뒤에 제가 이제 그 기종을 쓰는 겁니다. 그럼 별 불편이 없어요. 돈도 적게 들고요. 남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 걸 저는 25만 원만 주면 되니까 조금만 늦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두고 쌓아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거든요. 옛날 물건들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불편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과 하나님 위에 세워진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면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현세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그 자손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농부가 적절한 시기에 밭을 가고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정결케 하고 참된 알곡만 거두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모사와 지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버리고 죄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죄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관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